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지금이 분명히 계절적으로는 봄이긴 한데 그리고 이맘때가 되면은 몇 년 전, 한 4, 5년 전의 얘기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더워서 반팔에 반바지를 입은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조금 추운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영향이 끼쳐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벚꽃이 원래 이맘때면은 만개를 했다가 져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제서야 좀 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벚꽃이 저희 동네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제가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가 있는 광명시가 벚꽃을 참 많이 잘 심어놔서 이쁘거든요. 근데 이제 버스 타고 오가면서 이제 그런 이쁘게 핀 벚꽃이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게 거의 안 보였으니까 며칠 전에 주일에도 제가 벚꽃 별로 못 봤거든요. 이렇게 필락말락한 거. 근데 오늘은 문득 제 지금 눈앞에도 벚꽃이 보여요. 그래도 좀 피네요. 어, 지금 좀 기온이 조금 원래 몇 년 전보다 이제 조금 아직까지 좀 낮은 것 같은데 감기 걸리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건강 관리, 감기 잘 걸리지 않도록 좀 옷을 외투를 좀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들고 다니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남자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이건 좀 마음에 양심에 조금 찔릴 필요는 없는데 근데 좀 거시기 하다. 저는 안 들고 다니면서 성도님들한테 옷 들고 다니라고 얘기하는 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환자 수가 막 역대급 뭐 확진자 수를 찍었다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줄은 상태이긴 한데 많이 줄었어도 이게 몇만 명, 10만 명 그렇게 나오니 이건 뭐 말 다 한 거죠. 계속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 나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최대한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곧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해도 저는 마스크 끼고 다니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법을 어기는 건 아니니 그렇다고 법을 어기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조심을 할 거예요. 저희 집에 계신 어른들을 위해서라도. 저야 뭐 별로 뭐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냥 걸리면 이제는 그냥 걸리면 걸리는 거다. 다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에 확진이 돼도 큰 탈 없이 저희 가족들도 저 또한도 지켜주시기를 저는 이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님들도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에 안 걸리도록 지켜주옵소서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먼저는 우리가 또 그렇게는 기도는 해야 되겠죠. 지켜주시고 혹시나 코로나에 확진이 된다 해도 큰 탈 없이 순탄하게 그 기간을 넘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또 항상 늘 조심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잘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냥 마스크 잘 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잘하자 이거죠. 마스크 잘 쓰고 손 소독제 보이면은 자꾸 이제 소독하는 습관 가지시고 그리고 가능한 한 사람 많은데 일부러는 찾으러 가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일부러 술 먹으러 막 이제 막 나이트 클럽 가고 뭐 그러지는 않으실 테니까 음 뭐 가십니까? 이제는 가지 마세요. 이제는 가지 마셔.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마셔. 음, 답답하더라도 그런 거 하지 마셔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조로 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실 때가 참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고센TV 사역을 하면서 신앙이 없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제 현실적인 지혜로운 방법론적인 거를 이제 몇 차례 나눈 적이 있는데, 먼저 고센TV에 좀 오랫동안 함께 하시면서 남아 계신 성도님들한테 한번 좀 질문 드려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 하셨어요? 말씀드리는 대로 잘 해보셨어요? 잘 해보셨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당장 눈앞에 나오지 않는다 해도 너무 조바심 느끼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만일에 그동안에 이제 나누었지만 그대로 잘 못하고 계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분들도 괜찮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괜찮다고.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핵심적인 요인으로 이제 좀 이제 몇 가지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사람의 영혼은 저와 성도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저 도구로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요런 거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통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실 때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펼치실 적에 가족인 내가 그 구원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고, 내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외부의 사람이 구원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적어도 성도는 이거를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구원의 그 통로를 방해하는 일은 적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왜 방해를 하느냐? 나는 방해해야지 이러고 하는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전부 다 가족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족이 예수 믿고 예수님 오실 때 이제 가까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내가 이 영혼이 구원받는 걸 방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생각을 그렇게 하는 분은. 그러나 현실을 보면 방해를 해요. 당구 용어로 치면 겐세이를 놓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자세히 보면. 고센TV 성도님들 중에 두 가정이 있는데요. 한 분은 가정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아직 미혼이시거든요. 미혼이신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릇된 종말론, 이제 전에 종말론과 음모론에 이제 심취하셔가지고 그 영향으로 가족들을 되게 힘들게 한 분이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성도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계시고, 그리고 한 분은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인 어떤 성도님이신데 비슷해요. 왜 그 평행이론이라고 하죠. 되게 모양이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 자매님은 뭐로 이제 부모님들을 진짜 부모님들을 너무 괴롭히게 된 경우인데, 백신 때문에 이거 짐승의 표니까 꼭 맞으면 안 된다. 그 부모님들은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이제 뭐 예수님 오실 때 가깝고 이거 짐승의 피다,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 자꾸 이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완전히 질린 거예요. 너무 심하게 하니까 질렸던 거고, 그리고 한 가정은 꼭 백신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닌데 결국은 마지막 때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이제 가족들을 좀 힘들게 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은 감사하게 고센TV 만나시고 난 뒤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올바르게 건강한 믿음의 길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뭐 관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지금은 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고 계신데, 뭐 다른 분 얘기할 것 없이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은 저희 친아버지가 본인은 자신의 이제 성령 충만하고 만민중앙교회에 미쳐 돌아가는 분이거든요. 자기는 성령 충만하고 뭐 성경의 비밀한 걸 깨달아가지고
막 저희 집에 사람들이 불쌍한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게 하려고는 했는데 막 오히려 그러니까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 사람들과 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걸 제가 했어요. 연을 끊었어요. 더 이상 이제 연락 이제 수신 차단해 가지고 연락 받지도 않도록 이제 그렇게 했어요. 어른들도 이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그 너무 오랜 그 수십 년 동안 가족들이 저희 아버지로 인해 너무 고통받았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삼촌이나 고모는 교회 가는 걸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그리고 자신들은 뭐 예수 믿는다고 저 착각들을 하셔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때문에 학을 뗐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그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알러지 막 일어나듯이 막 두드러기 나듯이 막 민감하게 막 반응하고 되게 안 좋아하시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뒤집어 놓은 그 판을 제가 지금 정리를 그동안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센TV 처음에는 집에서 제가 영상 만들다가 외부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저희 삼촌하고 고모가 저 때문에 또 아버지의 모습과 겹쳐져 갖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조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지 이제 고센TV 사역도 20개월 정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고모는 참 감사하게 이제는 본인이 이제 그렇게 믿음은 없으시지만 제가 하는 이렇게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 안 하세요. 그동안에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저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을 했던 게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슬슬 그 싹이 좀 나오는 게 보여요. 그 싸가지가, 이런 싸가지 싸가지가, 싹수가 나오는 게 이제 보여요, 저희 집은. 근데 참 오래 걸리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원체 개 난리를 피워놔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인연을 끊은 것도, 저희 아버지가 자꾸 저희 어른들을 가까이 하시면은 결국은 이분도 예수 못 믿게 돼요. 성도님들 분명히 아십시오. 성도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끝끝내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이유의 대부분은 성도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은 마음으로는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데 이 땅에 남겨지면 안 되고 그 고통 당하면 안 되니까 나는 예수를 전해야지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님의 의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잘못하면 헷갈려요. 사람의 영혼은 다시금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단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가족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도구와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복음이 전해지는 걸 가로막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걸 가로막는 일을 거의 대부분 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따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가라, 예수 믿어라, 강요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하느냐?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라 하지 마시고 이제 휴거 이제 일어난다 하지 마십시오. 성도님의 삶으로 보이십시오. 자, 이 부분에서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때가 가까운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래 내가 예전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어.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성도님 착각이고 그게 성도님의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성도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지만,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절대로 가족에게 예수 믿으라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전하느냐?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의 삶으로. 성도님의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안에 거듭나는, 매일매일 날마다 거듭나서 이전 것이 지나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님의 아름다운 삶이 바탕이 돼야 여러분의 가족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님의 삶이 받쳐줘야 여러분의 가족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인이 믿는 예수, 내 부모님이 믿는 예수를 믿으면 내 남편처럼, 내 부인처럼, 내 가족처럼 저런 사람이 되는가 보다, 나도 믿고 싶다. 이게 복음이에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구원 지옥에 간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자, 입장을 바꿔놓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믿음과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이 불교 믿어야 돼. 불교 부처님을 믿어야지 극락왕생할 수 있어. 이거를 계속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강요를 한다 치겠습니다. 그럼 저와 성도님은 어떨까요? 그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꾸 나에게 강요를 하면 기분 나빠요. 감정이 상해요. 감정이 상하면 끝장입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옳고 그름으로 집안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으로 굴복시키고 납득이 되면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이 옳고 그름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성도님의 그 믿지 않는 가족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면 끝장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성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꼴보기 싫죠? 그럼 성도님이 믿는 예수가 꼴보기 싫어집니다. 성도님이 꼴보기 싫으면 교회가 또라이들의 집단이 됩니다. 가족들을 납득을 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역효과만 나타날 뿐입니다. 이제 때가 가깝더라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빨리 하십시오. 가족들 사이에서도 한 가정 안에서도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도록 늘 지혜로워야 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거꾸로 합니다. 미련에 터졌고요. 악독합니다. 그런 성도님의 모습에 질려서 성도님의 가족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런 성도님 때문에 예수는 개새끼가 되는 거고, 그런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는 또라이들의 집단이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도님 때문에요. 그런데 성도님께서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모습이 가정에까지 보여지면 성도님의 아름다운 행실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저희 집 어른들, 삼촌하고 고모에게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시라고 자꾸 그렇게 쪼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이제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니까 어쩌다 한 번씩 지나가다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아유, 우리 고모 삼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되는데 교회 가시면은, 우리 삼촌 고모 교회 가시면은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실 텐데, 저는 그냥 요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냥 삼촌도 그냥 알았어 그냥 이러고만 맙니다. 근데 대신에 달라요. 아버지에게 하는 거랑 저에게 하는 거랑 달라요. 저에겐 역정을 안 내요. 그러다가 이번 며칠 전 주일에는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삼촌이 할머니가 이제 오살리 기도원, 이제 오살리 최자실 기도원 그쪽에 있는 묘지의 할머니께서 이제 할머니 묘가 있는데, 그 할머니를 보러 간다면서 좀 거기 좀 일찍 가려고 하신대요. 왜 일찍 가려 하시느냐? 거기 기도원 안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예배 드리고 할머니한테 좀 갔다가 오겠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달라지는 게 보여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어요. 보여요. 저는 저희 삼촌은 지금도 할머니 이제 찾아뵈러 갈 때마다, 이 표현 가지고 너무 거슬리게 듣지 마세요. 그냥 저희 집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할머니의 영혼은 지금 안락한 곳에 계시죠.
그러나 저희 삼촌하고 고모에게는 그 얘기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삼촌은 할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커피를 사 가져갔어요. 왜냐? 생전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커피 좋아하셨거든요. 그거 잡수라고.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걸 잘못됐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다. 그런데 그걸 방관만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상황을 봐서 지나가면서 아이고 우리 삼촌 그 할머니 사랑하시니까 우리 할머니 생전에 좋아하는 거 그렇게 챙기시는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 할머니가 생전에 우리 삼촌한테 바라시던 거 교회 나가시면은 예수 믿으시면 우리 할머니가 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같은 거를 말을 하는데도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저는 요렇게 한 번만 하고, 그리고 이 말도 자주 안 해요. 지나가면서 한 번씩 어쩌다가. 그리고 집에서 최대한 제가 자식된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의 어른들도 제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 아세요. 그러니까 저희 고센TV 사역을 하면서 일을 안 하고 전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일을 할 적에는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하거든요. 새벽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고, 그걸 저희 삼촌하고 고모가 아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못 나가고, 그리고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일이 없어서.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안 좋게 보시거나 그 교회랑 연관해서 보시잖아요. 그런데 성도님이 만일에 밉보이죠. 가족에게 밉보이면 모든 게 다 교회 때문이고 모든 게 다 예수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합니다.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생각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직접적인 복음의 통로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다른 사람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두 가지 중 어떤 경우가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인즉슨 가족들에게 절대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안에서 본을 보이십시오. 집안의 구성원으로서, 자식이면 자식답게, 남편이면 남편답게, 부인이면 부인답게, 가족으로서의 충실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느덧 내 마음에는 답답하고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데 내 가족은 교회 갈 기미도 안 보이고 예수의 예자도 안 꺼내는,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받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급하고 말고 소용없습니다. 자, 저는 지금 근력이 예전에 굉장히 약했다가 노가다 일을 하면서 근력이 조금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에 같은 경우 근력이 너무 없어서요, 10kg짜리 아령을 가지고 운동하라 하면 저한테는 버겁습니다. 제일 기초적인 근력이 없으니까. 자, 성도님들이 기초적인 근력도 없이 10kg짜리 아령을 들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받쳐지지 않는데 그저 예수님을 막 전하려고 하는, 그거는 기초 체력이 없는데 10kg짜리 아령을 들려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럼 결과는 뻔합니다. 다칩니다. 성도님도 마음 상하고, 그리고 가족들도 마음 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날아갑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설사 일주일 뒤에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칩시다. 그래도 안 늦었습니다. 성도님의 아름다운 삶으로, 그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이거 말고는 방법 없어요. 이거 말고 방법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뭐 병이 있는데 기도받고 이제 나서서, 이제 이런 이제 드라마틱한 케이스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성도님들하고는 관계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복음은 성도님의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아유, 내가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전현 때문에, 아유, 내가 저 썩을 남편 새끼 때문에 내가 이 진짜 교회 꼴 보기 싫어. 아, 예수 개새끼. 성도님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요. 가족을 사랑해서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려 하는 성도님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성도님의 삶이 아름다워지면
우리 남편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믿기를 물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당신 한번 같이 교회 한번 가보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그런 거 행사 같은 걸 잘 이용하세요. 그냥 그 교회 등록하려고 너무 처음부터 그러지 말고 그냥 한번 와봐. 교회가 어떤 데인가 한번 경험 한번 해본다고 하고 입질이 오면은 그때는 땡겨야죠. 근데 입질이 오기도 전에 성도님들이 땡기니까 안 낚이지. 낚시의 기초적인 원리죠. 입질도 안 오는데 왜 땡겨요? 떡밥 뿌려놓고 기다려야죠. 진짜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진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이게 중요해도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으로 이때까지 오랫동안 남아 계시던 고센TV 성도님들 오늘부터 다시 리셋하시고 다시 하십시오. 그동안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그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지혜롭게 하십시오. 삶으로 예수를 전하십시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착각에 빠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내 의와 자아를 쫓아 내가 만든 예수와 내가 만든 믿음 신앙이 아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따라 내가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변화되어져가는 나의 아름다움에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구원이 가족에게까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